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44장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전 앞에서 받은 규례와 율례. 요절은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과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회복 문단의 33장에서 48장 회복 문단의 문맥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 34장에서 한 목자와 왕을 세워주심으로 목자가 회복이 되어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니은 37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디귿 40장에서 42장까지 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리을 43장에서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충만함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와야 하는가? 미음 44장에서 46장까지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예배가 회복되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44장의 중심점은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의 임무와 책임에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먼저 동양문의 규례를 말씀하고 2.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하십니다. 5절 3. 제사장의 전에 지은 죄를 책망하시고 4. 제사장 직분을 박탈할 것을 말씀하면서 5. 그러나 수종드는 일을 맡기겠다 하십니다. 6. 정절을 지킨 제사장을 칭찬하시면서 7. 내가 그들의 기업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주목하고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동양한 문의 규례, 둘째 단원 6절에서 31절 레이지파 제사장의 임무와 책임. 첫째 단은 1절에서 5절 동양한 문의 규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4절 1. 첫째 단의 중심점은 동양한 문의 규례에 있습니다. 기억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합니다. 1절 상반절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인도된 곳은 동양한 문입니다. 그런데 동양한 그 문이 닫히었더라 합니다. 1절 하반절 닫혀있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하십니다. 2절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고,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본 바입니다. 그러면 왜 닫아 둘지니라 하시는가? 기억 닫아두라 하심은 다시는 떠나시지 않겠다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니은 또한 이 문은 하나님만의 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럽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3. 그러면 언제까지 닫아두어야만 하는가? 이를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 기억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편 7절 즉 메시아께서 들어오시는 날까지 일 것입니다. 이 점을 3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니은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3절 이 문이 동문인지 아니면 명확하지 않지만 왕은 왕인 까닭에 한 말씀으로 볼 때 동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구약의 왕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들어오신 오늘날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구속사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이르는 휘장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동문을 닫아두라 하시겠는가? 계시록에서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하고 계시록 21장 2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새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임을 명심하십시다. 계시록 21장 27절.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의 동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열고 들어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까 보아서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5절, 즉 주의 깊게 관찰하라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1.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합니다. 4절 상반절. 에스겔 선지자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북문을 통해서 인도되었습니다. 어디로? 전 앞에 이르시기로, 즉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가 엎드린데 합니다. 4절 하반절. 예배란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거기서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기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니은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영광스러움은 기억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취될 예표요 니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에베소서 5장 27절 적용이 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점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디귿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3.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5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해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복음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를 전심으로 주의하지 않고 귓등으로 들었다가 전대미문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동양한 문의 규례에 함유된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31절 레이지파 제사장의 임무와 책임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레이지파 제사장의 직무와 책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별된 제사장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만 됨을 나타냅니다. 본문에 제사장이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관찰해 보면 본장 전체가 주로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말씀이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하십니다. 6절 45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 지휘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하십니다. 이는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 반역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일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니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2. 7절에서 14절까지는 지난날의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7절은 한마디로 예배가 타락했다, 예배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거듭나지 못한 자를 데려오고 니은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전을 더럽히고 디귿 너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합니다. 7절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면 이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런 자에게 성직을 주고 또는 강단에 세우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언약에 근거한 것인가를 반성하게 합니다. 3. 8절은 제사장이 직무의 태만함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8절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설교로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4. 10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조차 나를 멀리 떠났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여기 레위 사람이란 제사장 지파를 가리키는데 43장 19절 우상의 제사장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자들에게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한 것으로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5. 그런 자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절 그런데 11절과 14절은 그러나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무는 박탈하지만 문을 수직하는 일, 재물을 잡는 일 11절 14절 즉 제사장 직무만 못한 일을 맡기겠다 하십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무를 행치 못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2장 62절 타락한 제사장 1. 그런데 다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15절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리라 하고 16절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28절에서 31절까지 해서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말씀하시면서 28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야 너희 모든 예물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하십니다. 30절 이는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이를 위해서 그는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여기에 모범이 있습니다. 기억 율법을 연구하여 니은 먼저 자신이 준행하며 디귿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3. 17절에서 26절까지에는 제사장의 규례와 직무가 나오는데 규례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을 손상시키지 말고 성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 직무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해 하며 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 이를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기억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니은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고 디귿 올바른 권징이 시행이 되어야 바른 예배 바른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4. 하나님께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한 로마서 3장 2절 강도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이는 성도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느냐 닫느냐 하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단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축제라는 미명하에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를 7절 9절 강단에 세우고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말씀의 혼잡은 위험수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5. 이는 설교자의 타락입니다. 설교자가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세속화 신학, 즉 죽음의 신학이 다 있겠는가? 이런 자들은 13장에서는 담의 회치를 하고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13장 10절, 18절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 가득한 전 앞에서 선지자가 받은 제사장의 규례와 율례입니다. 목회자들은 이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5절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동양한 문에 함유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제사장의 타락과 세속화에 대해서 디귿 정절을 지킨 제사장의 직무와 축복에 대해서